그릇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노력과 성실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노력과 성실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꼭 복을 받는 그런 순간을 주십니다. 이 복들은 우리 개인의 복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또 크게는 이 나라의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있죠. 근데 또 어떤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음식을 이렇게 뭐를 먹여주면은 자기 입에 안 맞으면은 그냥 땅바닥에다 이렇게 팍 뱉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찬미야, 지금 너가 먹는 이 밥 한 숟갈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도 있어. 그러니까 밥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풍족한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또 먼 지역에서는 밥 한 숟갈이 없어서 몇 초마다 한 번씩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전쟁이 끊임없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둘러봤을 때 어느 나라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이 복을 담지 못하는 나라가 있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에 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세대는 굉장히 복을 받은 세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평균 생명의 연령이 40대 초반으로 생명 연령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복을 받은 거죠. 또 시대가 복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전쟁의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또 식민지의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비극적인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서 계시다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뒤통수를 한 대씩 팍팍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한없이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너무 기복신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녀의 복 받기 원하고요. 우리 가정의 복, 또 저 개인의 복도 받기 원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건강의 복도 하나님 앞에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복을 안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온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는 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들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차이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로 한번 따라할까요? 자, 우리는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복을 받되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그릇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그릇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정말로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임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사람을 지금도 이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동양에서 지금도 이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분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응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은 우리 가족들이나 불러요. 우리의 지인들 정도만 불러요. 근데 이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온 세상에 어디든 주인에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여러분,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이 야곱이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냥 가나안 지방의 목동의 아들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이 전 세계 2인자가 되기까지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죠? 그냥 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요셉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릇들을 빚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 안에 잘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죠? 75세에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25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는 100세에 이삭을 낳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는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이렇게까지 받지 못했죠. 그의 사후에 그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그릇으로 성장했던 것일까요?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25년의 세월 동안, 그 시련의 세월 동안 그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이름이 창대한 자가 되었고, 그 이름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릇으로 25년 동안 빚어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냥 오고 가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술수가 많고 꾀가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술수가 많고 꾀가 많고 거짓이 많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2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정직과 성실의 그릇을 빚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으신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바다나람이란 지역으로 갈 때 그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깨져 있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만큼 거짓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과 정직을 배운 거예요. 20년 동안 싹군처럼 일을 하면서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몰래 먹지 아니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은 자신의 품삯에서 제하고 성실하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직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하고 그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셔서 그런 12지파의 아버지, 또 지금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국가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우리는 13년의 고생을 알고 있습니다. 17살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고생의 세월 동안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빚었을까요? 요셉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모난 구석이 많은 친구였어요. 대인관계도 부족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면 그는 산 속에 숨어서 형들이 몰래 어린 양을 팔아치우고 몰래 잡아먹고 하는 것들을 봐뒀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살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도요, 형들의 비율을 맞출 생각은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이 모난 소년 17살짜리 요셉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10년 동안 하게 하시고 감옥살이 3년을 하게 하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용서의 그릇 또 도량의 그릇으로 그를 빚어 주신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된 그 11번째 동생을 발견한 그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요셉이 우리를 데려다가 죽이지는 않을까? 옛날에 우리의 이 악행을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말 한마디만 하면 형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 나를 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동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 그는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또 온 세계를 경영할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고 있다. 자녀의 축복 부어주고 있다. 건강의 축복 너희에게 부어주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 내가 복을 못 받습니까? 네가 깨진 바가지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 많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젊어서 요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자신의 재능을 담을 그릇들이 못 되는 거예요. 방탕함이 자신의 재능을 삼켜버리더라고요. 무절제함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은 끊임없이 일으키는 갈증과 같이 바닷물 위에 떠 있어서 그 조각배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셔요. 아무리 벌컥벌컥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삼는 거예요. 어떠한 쾌락도 우리를 충족하게 만들 수 없어요. 어떠한 정욕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수천억을 벌어도 나의 방탕함이 그 모든 것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바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릇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그릇으로 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금그릇으로 타고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그릇으로 정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관리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관리한 자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금그릇으로 삼고 누구는 질그릇으로 삼고 누구는 바가지로 삼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심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의 20대 때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못 된 거예요.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복을 나뉘어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죠.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빚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이, 너무 기네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이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이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렇죠.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조건절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로서 쓰인 글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단 사설들이 횡행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 사상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 입각한 또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율법 사상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sanctif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단 사설 속에서 순복음의 길에 서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길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금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어떻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단 사상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죠. 예전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잠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두 분이 오시더니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탁 필이 왔어요. 이분들 그분들이구나.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신학을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자기 성경책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한계시록을 딱 폈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 이렇게 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나 하나님 어머니가 있나? 그러니까 자꾸 움찔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 단어를 바꿔서 어머니로 다 바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단 사상이 많습니까? 근데 비단 이단 사상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이 물질 만능주의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쫓고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서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나?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무대 위에 올라가서 유교주의자들, 불교주의자들 함께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외롭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야, 내가 술 사줄 테니까 내 술 먹어. 그냥 과일 안주서부터 내가 다 사줬어. 야, 너희 실컷 먹되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서가 좋다. 안주 하나만 더 시켜도 되겠니?
그래! 뭐 처음에는 막 사준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의도만 먹고 가고 15년째 교회 좀 와보라고 그래서 믿지도 않고 나중에는 이제 외로워지더라.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그래도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불러요. 자꾸 그 얘기를 망친다고. 예수 믿으면서 외로워져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왔으니까요. 제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네요. 하나님,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신앙의 친구들을 다시 새롭게 사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그 뚝섬 유원지 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내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렇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 이제 영어 단어로는 useful이라는 단어를 쓰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죠. 내 하고 싶은 거 했죠. 내 하고 싶은 거. 내 욕망이 나를 부추기는 것들이 나를 했죠. 내 정욕을 채울 만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달려갔죠.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나가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참 뜨거운 지역이 어디죠? 이 판교예요. 판교에 우리 집사님 또 스타트업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막 그 비트코인으로 신용카드를 만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대박이 난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펀드가 들어왔는데 막 수백억이 들어온 거예요. 막 차량으로 막 제네시스 싹 다 돌리고 이랬대요. 거기 들어오는 인재들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IT에. 너무나 뛰어난 거. 아이디어만 내면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냈대요. 뭐냐면, 거울에 이렇게 딱 앉으면, 카메라를 딱 둬가지고 얼굴을 딱 찍는데요. 그럼 딱 찍으면 그 사람의 피부를 분석해서 어떤 화장품이 필요한지, 이게 이제 LG에다 브리핑을 했다가 누구 회장이잖아요. 그 회장이 이거 진행하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냥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엔지니어들 통해서.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최고 경영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내면 그냥 막 우주로 여행을 가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사람. 그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저기 가 있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고스펙과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럼 왜 그러한 스펙과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나의 욕망의 발현을 위한 것입니다. 왜 당신은 기도합니까? 그 욕망을 발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뭘까요?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너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돈 벌고, 나 입신양명하고, 나 명예를 얻고 돈 많이 버는 그런 길만을 쫓아가는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가진 이들은 찾지 않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치면 이 김종두라는 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이 김종두 대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 연평도 인근에 살던 분이고 아버님은 어업을 하는 분이죠. 아버지께서 이게 북한 경계선 인근에서 조업을 하잖아요. 조업을 하다가 북한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납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 당시에는 이제 한참 국가보안법이 기세를 떨칠 때였기 때문에 납북됐다 돌아왔더니 간첩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이 삶을 포기하다시피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냥 술을 먹고 그 일하던 거를 다 때려치고 어디 가나 이 간첩이라는 그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학업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어린 학생 이 김종도 씨는 학교에서 아무 낙이 없어가지고 매일 뒤 창가에 앉아서 낙서를 했답니다. 하도 낙서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께서 사랑의 미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의 이 재주를 보고 이분을 대학까지 보내준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이 미술학도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선교사의 길을 좀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 어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만 딱 되면 되는데 갑자기 안기부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연자제라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간첩이면 아들은 외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첩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너 왜 중국 가려고 그러냐, 너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중국 선교의 길을 막고, 이 청년 김종두 씨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해서 선교를 이제 뒤늦게 가려 했는데 이 길도 하나님 막으시면 나는 어떤 길을 향해 걸으란 말입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건 이 그림이었지. 이 그림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꼭 외국을 나가야 선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만화를 그려서, 만화는 누구나 너무나 쉽게 보는 거니까 이 만화를 뭐 구원론에 대한 만화, 또 이분이 또 그 웹툰을 만드는데 이 기독교 웹툰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가 돼가지고, 요즘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봤지만은 지금은 다 웹툰을 보더라고요. 그죠? 이 웹툰이 지금의 만화책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신학대학교에 필독 서적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이분은 지금도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계의 이원복 씨래요.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원복 씨 알죠? 저도 그 만화를 보면서 이 세계사를 배우기도 했었는데 이분은 기독교계의 이원복 씨가 되어가지고 이 교리를 만화로 쉽게 접근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길로 안대하는 이 사명을 그가 발견해서 감당하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여러 가지가 막혀요. 우리의 길이 여러 가지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길을 걷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요, 여러분의 욕망의 충족의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every good work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섬기는 길을 내 인생의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뭐 이 다음에 내 돈 많이 벌면은 호주머니에서 얼마 꺼내서 누구 돕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무엇을 위해 살래? 주인을 위해 살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그릇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는 여러분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에 청소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걸었을 때 나를 세상과 구별하며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복도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금그릇들이 되어서 귀히 쓰는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